영원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지요. 하지만 엘리사가 여러분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스승인 엘리야를 두고 있었고요. 그 엘리야가 죽기 전에 불술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그 스승 엘리야가 그 엘리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넌 뭘 하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당신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한 7번쯤, 하지만 엘리사는요 14번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영향력도 엘리야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엘리야는 악한 왕들과 대적하는 평생의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처럼 당시 왕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고요, 많은 백성들에게도 또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야의 제자이고 스승 엘리야가 하늘 병걸 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가 왕의 조언자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선지자였을지라도 그는 병들어 죽었다 성경은 증거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를 존경하던 요아스의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활을 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활을 쏜 그 화살을 땅에서 들게 하고 땅을 3번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친 숫자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예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엘리사가 죽고 아람 왕 하사엘이 죽어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 왕이 될 때 엘리사의 그 죽음에 슬퍼하던 요아스 왕이 부친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시 되찾을 때 3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엘리사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안 말씀에 다 나옵니다.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스승인 엘리야가 원체 뛰어난 선지자여서 그 제자인 엘리사가 뭐 얼마나 대단할까, 그 그늘에 그 그림자에 가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마지막 때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의 간청대로 엘리사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었고요, 정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가진 사역을 곳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도 인간이지요.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대단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도 인간은요 병들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도 그런 인생을 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를 기억하고 있죠. 3000년이 지난 중동 지방의 작은 나라에 늘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늘 그 땅을 뺏어먹고 싶어 했던 그 작은 마을에 살았던 엘리사, 머리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놀림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3000년이 지난 그 작은 마을에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그를 3000년이 지나 지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뭐가 대단하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세세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곳곳에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중에 자기 머리 깎지 못한다고요? 엘리사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지만 자기가 병든 것은 고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바울은 수없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는요 늘 속병을 앓아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다못해 바울이 야 포도주를 좀 마셔봐라 할 정도로 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성경 인물의 특징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영적 지도자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역할을 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세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처럼 똑같이 죽어갔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름을 곳곳에 자기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폴, 티모시, 엘리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폴, 티모시, 엘리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때 당시에 엘리샤, 폴, 티모시 말고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었는데 왜 그 이름들을 쓴 사람들의 이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을까? 그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폴, 티모시, 엘리사, 바울, 디모데, 엘리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존재였으나 그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천지,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지언정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3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늘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말씀 그대로 읽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세상 어딘가에서 영적인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드러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생전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3번 땅을 치십시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3번 땅을 친 것을 통해 대적을 3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세세무궁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에게 영원히 살아 역사하여 크고 비밀한 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성령의 말씀은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땅에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기적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벼락 한번 치게 해주세요. 벼락 한번 치게 해주세요. 진짜 뭐 벼락을 쳐서 사람이 맞겠습니까? 그냥 속풀이 하듯이 자기 한을 내놓듯 기도를 한 겁니다. 벼락 한번 맞게 해주세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등이 나가서 전등을 고치다가 전기에 옮으셨습니다. 번쩍. 그걸 보고 그 권사님이, 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물론 그 남편은 전기 오른 것뿐이었지만 그 권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동의 한 영국 선교사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마을에서 몇 달을 끙끙 앓았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면 여기선 곧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몇 개월을 끙끙 앓다가 한 번 큰 용기를 내고 시장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 시장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땐 뭐 그 허무한 일을 그렇게 외쳤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말씀은, 그는 돌을 맞아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한 말씀은 영원히 그 자리에 서서 끝내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복음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저도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지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수많은 성경학교, 수많은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 찬양도 부르고요, 우리 자매들하고도 썸도 타고 또 여러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한 것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전도사님이, 한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몇 구절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죽어도 남아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쓴 책에 나는 갇혀있는 자지만 갇혀있지 않는 자처럼, 갇혀있지 않는 자지만 갇혀있는 자처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제가 최근 한 주례, 결혼 주례로 전했습니다. 그 주례하고 그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주셨던 갇힌 자지만 갇혀있지 않은 자처럼, 갇혀있지 않은 자지만 갇혀있는 자처럼 평생 우리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례자인 저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 결혼식에 뭐가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그 부부, 그 가정의 평생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너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천상에서 나오는 하늘의 감사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 바울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이 땅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영원히 존재하고 끝내 성취되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대화하는 것,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 그냥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까이 있는 신앙의 동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기도의 말을 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주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요, 그것이 그들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바울의 고백대로 누추하거나 어리석고 희롱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늘 거룩한 진중함으로,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 가운데 항상 감사의 말, 축복과 은혜의 말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 세세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그 빛은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치신 이유는요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등을 돌려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